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앞에 가사 보고 좀 믿어주세요.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신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아버지 사랑을 노래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우리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인도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 삶의 모든 행동 주 안에 있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주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다시 한번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아멘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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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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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멘.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박수하면서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아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우리 승리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의 이름에만 승리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나리라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대표 기도로 우리 정은 자매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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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함께 생명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 누가복음 시리즈, 우리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다가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거리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마.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벌써 이제 3월 2022년도 시작하고 3월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벌써 중순이 넘어갔는데 시간이 참 빨리 지나고 있어요. 우리 새해 2022년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나는 올해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어떤 그러한 새로운 각오들, 다짐들 또는 그에 맞게 계획들을 세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지금 벌써 돌아보면 그 계획대로 마음의 다짐대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죠. 그렇죠? 때로는 우리는 다짐하지만 그렇게 결정하지만 스스로 각오하면서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함이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요. 내 육신의 연약함들 또는 여러 상황과 환경에 내가 지배를 당하고 시험에 빠지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그렇게 스스로 자빠지고 그렇게 또 시험에 빠지는 나를 보면 그렇게 조금 우울할 수밖에 없고 또는 자책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한 우리 인간의 이 연약한 모습들 아담 이후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한 번도 시험에 빠진 자가 없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어떤 누구도 완전한 완벽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그 누구도 한 번도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 난 한 번도 시험에 빠진 적이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누구나 탐심에 탐욕에 또 상황과 환경 가운데 육신에 젖어 그렇게 넘어지는 쓰러지는 시험에 빠진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지만 모든 인간들은 아담 이후로부터 오는 아담의 후손으로부터 오는 모든 인간들은 다 그렇게 연약함 가운데 죄 가운데 시험에 빠지지만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결코 시험에 빠지지 않는 분이심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시험에 승리하신 예수님. 아멘. 우리가 믿는 주님은요, 모든 시험에 승리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나의 주로, 나의 메시아로, 나를 시험 가운데 구원하실 수 있는 구주로, 나의 죄 가운데 나를 회복해 갈 수 있는 분으로 우리 믿고 따르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제 광야에서 승리하신 그 주님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 주님은 성령 충만하여서 광야로 이끌림 받으신 분으로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이 펼쳐지고 있는 장소는 어디예요? 광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했었던 본문과 연결해서 우리는 이해해야만 되죠.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누구에게 나갔어요? 요단강에 있는 요한에게 나갔었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족보 이야기가 있었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었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비둘기 형체로 예수님에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그 음성이 들렸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성령 충만하여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함을 확인한 다음에 성령님이 그를 이끄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이끌고 있어요? 광야로 이끌고 있다라는 것에 우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면 성령 충만하면, 아니, 성령님은 우리를 광야로 이끌지 않을 거야. 힘든 대로 이끌지 않을 거야. 고난 가운데 이끌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했는데, 성령 임재 가운데 있는데, 성령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데, 성령님은 지금 왜 그럼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고 있는 것일까? 광야로 이끌고 있는 것일까? 오늘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광야로 이끄심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줄이신지라 지금 금식기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잡수지 않았기 때문에 날수가 다음에 날수가 차면 찰수록 40일이 될 때 얼마나 굶주리셨겠어요. 배고팠겠어요. 하루만 먹지 않아도, 한 끼만 먹지 않아도 우리는 너무 배고파서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고 나도 모르게 그 먹는 그 자체만이 나의 목적이 되는, 어디에 먹을 게 없을까? 왜 나에게 먹을 것을 안 주는 거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지? 등등의 육신적인 마음들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하루에 3끼를 먹어야 하는 인간의 한계이고 그게 본질인 거죠. 그게 전부인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완전한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40일을 안 먹었다. 40 days. 40 days. No food. No drink. 아무것도 먹지 않고 40일 있었다고 하면 어때요? 완전하게 인간의 최고 고난 가운데, 인간의 최고 극한 상황 가운데 죽음이 가까운 그런 어떤 어려움 상황 가운데 있는 모습이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던 성령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보니까 사단에게 내어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로 나아갔는데 그곳에서 40일 동안 누가 시험을 해요? 마귀가, 여기 그러니까 마귀가, 사탄이 지금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시험을 할 때 스스로 자의로 시험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사단도 시험하실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이끄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 마귀가 시험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허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허락하심 가운데 마귀가 지금 시험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템테이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테스트, 어떤 이그잼을 말하는 게 아니라 템테이션 말하고 있는. 템테이션은 왜예요? 템테이션에서 그 사람을 자괴감에 빠지고 낙담하게 하고 결국은 정말 우울하게 하고 실패자로 만들고 그래서 죽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시험의 이 템테이션의 목적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템테이션, 사단이 하는 템테이션은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보면 하나님도 시험하는 하나님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신명기에 특별히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도 시험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시험은 굳이 우리가 영어로 표현한다면 트라이얼로 말할 수가 있어요. 트라이얼, 뭔가 내가 지금 그 하나님 앞에서 트라이얼을 통해서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업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보실 때 잘했어, 굿잡, 너는 그 정도 될 줄 알았어,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러한 단계로 하나님을 이끄시기 위해서 시험하신다라는 거죠. 트라이얼 하신다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을 트라이얼하고 계시고 그런 와중에 사단은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시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40 days 광야에서 시험하고 있는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이미지가 오버랩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시험당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똑같이 그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시험당했습니다. 지금 예수님도 똑같이 먹을 것이 없는 과정 가운데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시험의 내용 우리 한번 3절 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입니다. 마귀가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지금 마귀가 엄청 그렇지 않아도 배고픈 상황 가운데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에게 야 주변에 봐봐 돌들이 얼마나 많아. 저 돌들에게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해봐. 야 그러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 시험치고 너무나 달콤하죠. 그렇지 않아도 배고픈데 맞아. 내가 저 시험도 내가 능히 할 수 있는 나의 그런 능력이 있는데 난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면 저 수없이 많은 돌들을 떡덩이로 만드는 그 시험도 통과할 것이고 나도 배고픔도 해결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시험이에요. 그 정도 왜 못하겠어요? 예수님은 그러고 보니까 조금만 몇 장 지나고 나면 예수님이 놀라운 이 먹거리들을 만드는 장면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 바로 첫 번째 예수님의 기적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 사건. 오병이어 사건이 뭐예요? 오병이어 사건. 예, 빵과 물고기로. 조그마한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몇 명이 먹어요? 5,000명이나 먹는 놀라운 사건을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오병이어 사건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와우! 돌들을 떡덩이 만들어 이것 정도는 식은 죽 먹기인 거죠. 이지잡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안 하셨을까? 사단이 지금 교묘하게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봐 라고 말하는 그 중에 지금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야,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을 떡덩이로 한번 만들어봐. 다시 말하면 네가 지금 돌들로 떡덩이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러면 그 능력을 네가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의 숨은 능력을 한번 돌들로 떡덩이 만드는 걸 통해서 증명해 보여봐. 증명해 보면 프루프하면 네가 진짜 메시아인 거 드러나는 거네. 안 그래? 한번 해봐. 그리고 지금 사단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해서 증명해 보이라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사탄의 말하는 그 조건 가운데 내가 시험 가운데 테스트에 성공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만약 페일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미 광야에 나오기 전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하늘의 음성이 있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아이덴티티예요. 예수님은 사단에 의해서 어떤 일을 하고 말고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안 되는 뭔가 능력을 보이면 뭔가 쇼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와 하나님의 아들 맞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내 조건과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바로 그 부분을 사단은 지금 교묘하게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러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봐. 증명해봐. 우리 주님은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배고픔과 힘듦 또 자신의 누구인지를 증명해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이 충만했지만 오병이어와 또 물이 포도주를 만드는 능력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단의 그 요구 가운데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면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 먹는 것에만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자연인으로 동물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며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교통하며 교제하며 펠로우십하는 그런 존재가 사람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라는 거죠. 나의 현실적으로는 지금 눈앞에 있는 버거 보인직한 그 모든 돌들이 떡덩이 되면 너무나 좋겠지만 바로 그것이 내 목적이 아닌, 그것이 내 전부가 아닌 존재가 바로 나다라고 그는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말씀은 신명기 8장에 있는 3절 말씀이에요. 1절부터 3절 말씀에 있는데 목사님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광야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 다 알고 계셨어요. 그곳에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배고픈 과정을 통해서 힘겨운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먹는 것이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우리 영혼의 근본적인 필요한 것들이야 라는 것을 알게 하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떡으로만 먹는 존재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육적인 존재로만 그렇게 예수님을 자연인으로만 동물처럼 그런 사는 존재로만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으로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승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자, 그럴 때 두 번째 시험을 다시 마귀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7절까지 함께 읽을까요? 7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5절 7절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아멘. 자, 이번에는 사단이 어디로 예수님을 이끌고 가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응? 천하만국. 천하만국을 보이는 곳. 마태복음 보니까 높은 산으로 이끌고 갔다라고 해요. 순식간에 높은 곳으로 자리 이동을 했어요. 와우! 여러분, 사단은요 능력이 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산으로 데려갔는지 아니면 눈앞에 모든 것들을 샤 마치 어떤 그 판타지 영화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들 다 보일 수 있는 어떤 그런 환상적인 것을 만들었는지는 우린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한순간에 예수님을 이끌었는데 천하만국, 모든 세계, 나라, 많은 열방들이 다 보이는 그런 마치 우주 가운데서 지구를 내다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있다라는 거예요. 와! 그런데 그런 능력을 가지고 천하만국의 모든 열방을 보이게 하는 그 순간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야, 보고 있지? 이 모든 나라들 다 보고 있지? 내가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줄게. 영광을 너에게 줄게. 모든 권세와 영광을, 모든 오토리티, 파워, 글로리 내가 너한테 다 줄게. 와, 얼마나 놀라워요? 내가 만약 지금 이 모든 파워를 가지고 있다면 미국의 대통령보다, 아니 러시아에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푸틴보다 더 큰 슈퍼 파워를 가지고 있다면 그런 영광 가운데 내가 거할 수 있을 텐데, 내가 만약 지금 예수님이라면, 내가 지금 이 예수님 이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는
어떠한 총독보다 또 저 로마의 시저보다 더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뜻을 한순간에 이룰 수 있을 텐데, 많은 저 지금 죄 가운데 있는 저 많은 사람들을 빨리 내가 구원할 수 있을 텐데, 그 큰 파워를 가지고 쉽게 하나님의 일을 단숨에 이룰 수 있을 텐데, 그런 육신적인 생각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저는 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게 라고 말할 때,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줄 정도의 파워가 사단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실은 있어요. 여러분, 타락한 천사가, 루시퍼가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야 할 영광을 돌리지 않고 쫓겨난 다음에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지상 가운데 있는 공중 권세라고 말하는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인간 세계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대신 그에게 임시로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한 인간들에게는 누구에게 순복해요? 사단에게 순복하기 때문에 사단의 영적인 그 오토리티 파워 안에서 모든 인간들은, 모든 나라들은 다스리고 있는 그런 어떤 그러한 이미지들을 지금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가지고 있는 그 권세와 영광은 템퍼러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진정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날에 사단의 권세를 짓밟으시고, 완전히 짓밟으시고, 그 수호에 있는 모든 거짓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들도 심판하시리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그 거짓 꾀임에 빠져서 그 권세를 누리고 영광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나도 내가 이 정도, 내가 이들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내가 권세와 영광을 준다는데 아마 어쩌면 마음에 솔깃할 수 있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단순히 권세와 영광을, 권위와 영광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7절 봅시다. 나에게 이런 권세가 있는데 줄게 라고 말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지금 앞에 다 줄게 라고 말하는데 뒤쪽에 슬그머니 단서가 있는데 뭐냐면, 자 근데 한 번만 절해봐, 한 번만 바우다운 해봐, 그러면 내가 다 줄게, 괜찮지? 바로 거기에 지금 아주 달콤한 숨겨져 있는 유혹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우리는 절해야 하는 거예요? 누구만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해야 하는 거. 바로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에도 보면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하는 것, 그렇게 예배, 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분명히 십계명 제1계명에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누구에게도 절하지 말라, 예배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사단은 그 부분을 교묘하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나에게도 한번 엎드리면, 나에게도 예배하면,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영광을 나에게 돌리면 나에게 모든 권세를 줄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하나님만이 하나님심을 이제 대적하도록 지금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시험하고 유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시험을 승리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직 우리가 절해야 할 분은, 오직 우리가 경배해야 할 분은, 오직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다만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 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말씀도요, 아까 좀 전에 우리 인용하셨던 그 말씀과 똑같이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6장 13절 15절 말씀에 우리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서도 그랬지만 이제 이스라엘 땅에 가면 세상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많은 신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그 많은 신들 사단에게, 마귀에게 엎드리고 그 사단과 마귀를 통해서 권세와 권위와 영광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너희지만 이제 내가 광야 가운데서 내가 누구인지를 여호와 하나님인지를 너희들 봤잖아. 그렇다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라고 지금 모세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눈 감아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괜찮아, 어쩔 수 없지라고 다른 신에게 예배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감춰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질투한다라는 것은 질투하는 그 마음 정도로 강하게 결코 있을 수 없는 일로, 타협할 수 없는 일로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른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멸절시킬까 두렵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단순히 내 순간에 있는 나의 유익이나 또는 나의 권세나 영광을 위해서 예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죄를 범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매 순간순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쫓는 그 길, 파워를 갖기 위해서, 오토리티를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다른 신들을 바라보는 그런 어리석은 죄를 범하는 그러한 자가 저와 여러분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할 것입니다. 아멘. 오직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할 것입니다. 지금 비록 나는 초라하고 누추하고 권세도 없는 것 같고 영광의 자리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지금 종의 형체를 가진 그런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오토리티도 그 어떤 영광도 없어 보이지만 아니요. 예수님의 영광은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는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복하며 세상적으로는 권세가 없고 영광이 없는 길 같지만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 길을 갔을 때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아멘. 빌립보서에 보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단으로부터 이 땅 가운데 템퍼럴의 잠깐 찰나의 권세와 영광을 얻는 것보다 영원한 영광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앞에 그 사명자로 이 땅을 살아간 그 끝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끝에 모든 열방들이 그 무릎 앞에 꿇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처럼 저희도 이 길을 온전히 믿음으로 달려갈 때 권세, 사단이 주는 그 권세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말미암아 영원히 왕노릇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두 번째 시험, 권세와 권위와 영광을 말씀으로 대적할 때 사단은 세 번째 또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9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11절도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계속되는 이 사단의 이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은 승리하고 계셔요. 아멘. 여러분 그럴 때 사단은 포기하지 않고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나의 모든 이 시험들 다 테스트를 승리하네 생각할 때 사단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 성전 높은 꼭대기로 데리고 갔어요.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높은 곳에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너 한번 뛰어내려봐. 그러면은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성경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 있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천사를 보낸다고 하잖아. 그래서 너를 지켜주신다고 하잖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내 발이 돌들로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고 하잖아. 자, 그러면은 기록된 그 말씀대로 한번 이루어질 거니까 한번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라고 지금 유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럼 내가 한번 뛰어내려 보지 뭐. 저 같으면 그렇게 말씀으로 말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 가운데 내가 지금 쓰임받을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며 뛰어내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뛰어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또 토라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대요. 무슨 얘기냐면 오실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아무런 다치지 않는 그런 자가 메시아로 증명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맞아. 사람들이 지금 앞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있는데 그 전해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럼 내가 이렇게 성전에서 뛰어내림을 통해서 그 다치지 않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사자들이 천사들이 와서 나를 지키시는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내가 메시아임을 증명해 보이지 뭐 라는 마음이 인간적인 마음이 생각이 들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단의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은 한 부분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건 맞지만 총체적인 성경의 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아멘.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기록된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럴까 말까 의심하면서 시험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시험받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제 12절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 사탄에게 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인용하고 있는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신명기의 말씀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많이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막 뭐 좀 없으면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우리를 이곳에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등등 많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들로 과거에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들 또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 성품들을 계속 시험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고 끝까지 트러스트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으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성전 꼭대기에 떨어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보여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안 된다. 그렇지 않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첫 번째 테스트도 첫 번째 시험도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세 번째 시험도 뭐였어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라 라고 말하면서 다시 한번 본질적인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 근본적인 것을 흔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증명해 보여주셨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왜 그걸 또 시험을 해서 테스트해서 그게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를 증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트러스트하는 존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날 동안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그렇지만 잊지 마십시오. 그 공격 가운데도 여러분, 우리를 여전히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리고 나를 부르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결코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 이렇게 되어야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걸 얻어야만, 이 정도 위치에 있어야만.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서 와, 메시아 맞네. 성전에서 떨어져도 너 조금도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았네. 성령님이 지키셨네. 사자들이 지키셨네. 증명이 보여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으로 이미 하나님의 아들됨을 선포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되었기 때문에 나는 순간순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어 자녀 되어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모든 시험을 승리하신, 광야였지만 광야에서 시험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 살아가지만 그 시험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은 시험에서 승리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그 말씀 안에 있을지 않을 때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어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아담의 후손들로 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으면서 사실 그들도 실패했어요. 그렇지만 둘째 아담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광야에서 시험에 승리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아멘. 주가 주신 능력으로, 예,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 아멘.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광야에서 시험 받았지만 시험에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저희도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요, 세상에서 마귀가 주는 권세와 영광 가운데 취한 존재가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잊어버리고 증명해야만 하는 세상의 그런 어떤 모습 가운데 드러내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 성공하길 원하오니,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이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관계 가운데 순종하며 살았던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미 주신 그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았던 예수님처럼 아버지 저도 말씀에 붙잡혀 아버지 하나님 순복하며 살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권세와 권위와 영광 가운데 아버지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하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아버지 경배하며 아버지 세상 가운데 무릎 꿇지 않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믿음 가운데 살기를 소망합니다. 순간순간 넘쳐오는 아버지 건강하는 그 모든 공격들로부터 아버지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최후 승리를 경험하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내가 내 삶 가운데 있게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저희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세대 가운데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머리된 교회 공동체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저희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떡으로만 사는 존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나오도록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관계를 회복하도록 이끄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무릎 꿇고 권세와 영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비굴하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렇게 도전하며 이끌 수 있는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저희 가정과 또 교회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이곳 가운데 주의 몸된 가정과 아버지 교회 공동체 세우시고 감사합니다. We are church.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움받는 교회인 줄 믿사오니 이 사명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 가운데서 이미 하나님께서 명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세상 가운데 권세와 영광과 권위 가운데 무릎 꿇고 있는 아버지 어둠의 영들 가운데 타협하고 있는 그들 향해서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예배받기 경배받기 합당하신 자임을 선포하며 그들을 인도하는 그의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이 원하오니 주여 믿음 허락하여 주십시고 말씀 앞에 상하는 자에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지만 시험을 승리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순간 하루하루 시험을 승리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이미 저희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며 나갈 때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 가운데 권위와 권세와 영광 가운데 무릎 꿇는 우상 앞에 절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버지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임을 알고 아버지 주님께만 엎드려 사명 감당하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를 이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하신 물질 또 하나님께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내가 가진 것 중에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음도 또 모두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에 빠져 죄 가운데 하나님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건만 예수 그리스도 광야 가운데 시험에 승리하신 주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최후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승리가 감사하고 놀라워 하나님 정말 저의 삶을 드리며 미래를 드리며 인생을 드리며 하나님 또 적은 물질 구별에 올려드리오니 이 물질 사용되는 곳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예배하고 있는 가정 가운데서 또 몸을 회복하고 있는 우리 정은자매 가정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 또 주학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건강하여서 하나님 함께 또 모여 예배 드릴 때 하나님 힘겨움 없도록 주님 건강으로 복의 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또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또 수고하는 우리 춘식형제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 관계의 복을 더하시고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물질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것들로 있어야 할 것들로 좀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광야에서 시험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최후 승리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유아처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저희들의 삶과 일터와 관계와 가정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과 저 선교직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